이제 3주간에 걸쳐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사 임직 투표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집사 2명을 선출할 텐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에 합당한 직분자를 선출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집사를 뽑는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출을 하는 거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렇게 집사 임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죠.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는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 백성을,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고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땅을 약속하셨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땅은 가나안 땅이고 많은 자손인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서 많아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땅에 그 자손들이 많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과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 사건, 장자의 죽음, 또 유월절 사건, 그리고 로마가 아니죠. 애굽 군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당시에 막강했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옷 하나에 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그 물에서 수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불순종,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때도 이들은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그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출애굽하여 불러낸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모르겠어요. 혹시 섞여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무관한 이 땅 끝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칭호는요,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칭호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행하셨던 노력 그 이상의, 그거와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백성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셔서 증언하여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점에서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과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뭘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조건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 신분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몸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막 순종하는 이 구약적 모티브를 더 뛰어넘는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서로 사랑하냐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죠?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는요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는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로 인식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인식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이다. 근데 오늘날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다가 성전이라는 무슨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죠? AD 70년에.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전을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는요. 참 성전은 누구입니까? 딱 참이 들어가면 다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참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성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논리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맥락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무엇이 교회를 더럽히는 걸까? 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죄겠죠. 그렇죠? 죄가 더러움이니까요. 죄겠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악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장 1절 2절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너희를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떠한 신비한 단계에 이른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더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은 이유식 같은 말씀은 뭐고 딱딱한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 축소하거나 뭐 애곡하거나 뭐 작게 전달했던 건 아닐 거예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삶이라든지 그 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뭐 비용 계산이라든지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이 복음의 풍성함과 깊음 가운데 오는 거기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육신에 속해 있는지를 아냐면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은 거예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삶의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단어는 젤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열정과 열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맥락에서는요, 열광적인 경쟁심을 뜻해요. 열정을 다한 경쟁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볼 때 느끼는 시기의 감정을 바로 이 단어 젤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냐면 시기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런 시기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잘 먹고 쑥쑥쑥 키가 커. 그들이 아빠의 키를 추월했어. 그래 아빠가 시기심을 느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남편 결혼을 했어. 근데 이렇게 남편이 잘 나가. 막 승진을 해. 그랬더니 시기심을 느끼고 안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약간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좋은 관계인지 정말 부부인지 한몸됨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뭔가가 틀어져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심장이 그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 근데 간이 심장을 시기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한 몸으로서 보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옛 이기적인 자아, 탐심으로 가득 찼던 옛 자아의 모습이 여전히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싸움을 가리키는데 분쟁이라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다툼이 아니라 좀 이렇게 큰 세력이 나눠지고 이렇게 팍 붙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분쟁의 내용이 뭐였냐? 시기와 분쟁의 내용이 뭐였냐면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라에게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야,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배웠어. 야, 그러자 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자기를 가르쳤던 지도자 있잖아요. 그 지도자의 수준이 곧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칭송하고 추종하고 높이 세우면 자기들의 수준 또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누구 파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 이상으로 지도자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지도자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여기고 마치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며 자기 또한 그렇게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것들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국가대표가 뭐 4강에 올라가면 막 우리가 막 기쁘고 마치 내가 4강에 올라간 것처럼, 하지만 공만 차면 개발인데 뭐 마치 자기가 축구 잘한 것처럼 하잖아요.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파를 나누고 마치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군가를 따르면 나 또한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나는 것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따르고 추종하는 누군가가 인정받고 높아지면 자기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지도자는 곧 자기가 아닙니다.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들이 전한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이 각각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혹은 그 영향을 받다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선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왔던 사역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신 것이다, 너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었는지 누가 물을 줬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감사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된다면요, 그걸 보면 되게 큰, 그렇게 섬겼던 사람은요, 이게 하늘의 상이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를 부르신 분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맡아 일하는 사역자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 상을 받는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상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왜 이 동력자를 나누려고 합니까? 동력자를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의 시작인 거죠. 교회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밭이어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께서 그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앞에 있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너희는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요 하나님의 집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에 대한 비유는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비유가 성전 비유가 어디도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지어져 가는 성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터를 닦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의 표현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 터를 닦아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갈 때에는 어떻게 세울까를 어떤 집을 세울까를 고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뭐냐면 터를 닦았잖아요. 이 터 위에 다른 이제 그 터를 허물고 다른 걸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는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의 터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지 않고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이런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그 막연하게 초월자에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구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우리나라 이제 말인데,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신앙.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요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요, 성령님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부각이 되어져요. 성령의 사역이 막 돋보여요. 성령을 찾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조명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조명이 뭡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프레시, 영어로 프레시 맞나요? 신선하죠? 이렇게 비추는 사역인가? 성령의 사역은 자기를 돋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요,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이들이 막 도대체 이거 무슨 현상이냐 막 이야기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심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부각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너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일신교가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성령님도 얘기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 때,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할 때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나를 본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 사역의 진 명목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대단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성령은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구하면 성령을 마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눔을 하고 할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깊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에서 많은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그냥 허물어져 버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가 닦였잖아요. 그 위에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예요. 모두. 만일 누구든지 이제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구든지 이제 이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워 나갈 때 누구는 금으로 하고, 누구는 은으로 하고, 누구는 보석으로 하고, 누구는 나무로 하고, 누구는 풀로 하고, 누구는 짚으로 해. 그러니까 건축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성전 건축할 때 필요했던 재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나왔던 재료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13절 뭐라고 나오냐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행동을 뜻하는 단어예요. 행위, 행동. 그리고 좀 이 의미가 확대되어지면 그 행동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요 얘기는 밝히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이에요. 심판을 지금 누구가 심판을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심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한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과 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행적, 이 공로가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 행적, 공적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얻었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 이 삶, 그렇죠? 구원받은, 이게 공적으로 번역된 행위야. 구원받고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그의 품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믿는 자로서 행동하도록,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평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만 받아도 족하다. 그리고 이 생각하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원의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기쁠 텐데, 이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은, 뭔가 상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순간에 온전히 기뻐하지만은 못하는 그 상태?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질까를 이제 고민을 하죠.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름질 치는 인생을 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좀 찾아보세요.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신자가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값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삶, 우리 주어진 이 삶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값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요, 결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들 보면요, 대통령들이 그 이제 연설 이런 걸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3.1종 결축사, 뭐 광복절 무슨 뭐사 뭐 이런 것들을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어제 읽고서, 야, 그냥 한낱 일개 대통령도 그걸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목사인 나는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는요, 그냥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더 높은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 나가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구하며 해 나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요, 나의 이 존귀해진 신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에 겨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갔을 뿐인데,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수많은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행위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들,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정말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 세속의 가르침,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과 개인의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쌓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떨까? 어떨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겉으로 보기엔 20대이지만 나이가 이제 30대, 뭐 40대, 50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 시기와 분쟁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살아왔어. 그리고 이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초라한 나의 모습만 남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심정이 어떨까? 어떤 감정일지. 우리는 그때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진짜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감격은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런 얘기가 정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됐구나라는 그 감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자신의 삶이 여전히 연약했으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의 모습으로 살았으며,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쫓아 정욕과 탐심에, 자기 숭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 모습들이 쫙 보일 거예요. 심판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능력들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겠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신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딱 보일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 보일 거예요. 그 심판날에. 그리고 그때,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원이 나에게 있었구나. 넘치는 자원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탕자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신분 회복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새 옷을 입혔고요. 신발을 주었어요.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신분에 맞게끔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인생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요, 여전히 자기는요, 그 모든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과 모든 지위와 능력이 회복된 것을 믿지 못해. 알고는 알아. 그걸 가지고는 이제 어딜 가냐면 돼지우리로 가요. 다시 돼지우리. 그때 먹지 못했던 쥐염 열매. 그 쓰레기통 뒤지면서, 야, 그때 안 줬잖아요. 그때는 못 먹어봤는데 이제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으니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뒤적여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여전히 예전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그 연약하고 죄 많고 불쌍한 그 존재로 자기를 여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저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족합니다. 저는 그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날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어땠을까? 이런 이제 노래가 나올 때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내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셨고 믿음으로 그 모든 풍파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그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랐습니까? 정말 몰라서 여러분, 매번 듣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종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기적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헌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설교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내가 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았구나.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 내가 그때 속했던 교회, 그 교회에 내가 그때 만났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자원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이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한 교회에 속하여 내가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다면 교회는 더 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고 세상은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는 없진 않죠. 이해하기 힘든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죠? 그 헌금하고 돌아가신 분, 그 많이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또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아까우면 반만 가지고 가서 저는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판 것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속였는데 사람을 속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때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거룩하신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이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경계, 이 거룩함에 대한 분투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거룩함, 더럽히지 않는 것, 이 거룩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냐면 시기와 분열에 대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가 없는 상태가 있고 구별하고 구분한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고 구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이것도 분열의 맥락에서, 분쟁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공고입니다. 그 서론이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자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 정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를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주중에도 다시 듣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의 빈곤함을 겪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듣지 못하여 이해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생각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다 같이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 또 같은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을 또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을 함께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에 세월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생각의 차이와 마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보충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DBS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는 골로새서를 연구했는데 누구는 골로새서를 연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어떤 대화를 할 때 풍성함을 나누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한 방향에서 가고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참석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직장에서 막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정신이 반쯤 그쪽에 나가 있거나, 육아를 하거나,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롯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크신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저는 큰 면류관을 받을 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크신 분들은 좀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면류관을 하나님께 사이즈에 맞게끔 58호 정도 이제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힘있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